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을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그리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정망을 짓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리 없으리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려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뛰낼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강이가 부러질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악을 향한 큰 심판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예언적인 이 심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그대로 1100년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땅은 아주 황폐한 땅으로 바벨론에 있었던 땅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죄의 참혹한 결과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질문에는 상당히 불만적인 얘기인데 거꾸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 안 질 수는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낸받은, 내어준 바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도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릴까요? 이번에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 복이 시작된다. 죄 때문에 우리는 복을 잃었잖아요. 그럼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 죄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드러내놓고 죄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은밀한 죄를 짓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넘치는 복과 영생의 시작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오래됐어요. 한데 오래됐는데 새벽에 말씀이 확 부딪혔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목회에 대한 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워하는 죄. 왜 목회하면서 미움이 없겠어요? 사람이네. 그 사람은 미운 거예요. 물론 미운 짓을 했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책망하더라. 네가 목사가 돼서 양떼를 미워하면 되냐? 회개하라.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가서 그분한테 가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당신 너무 미워서 미안하다.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삶에 이렇게 힘이 든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 그러는데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불선이라고 해요. 불선. 불량. 우리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불량해? 그러잖아요. 양심이 양심답게 살지 않는 것, 양심을 어긋나게 사는 것을 불량하다고 그래요. 불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니까는 양심을 속이는 것, 또 선을 행할 줄을 아는데 주저되고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 안 해도 딴 사람 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앞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 앞전의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핑계는 뭐냐? 나 지금 예배하러 가야. 알다시피 난 제사장인데 당신을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난 돕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난 그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네 형편에서 빠져나갈 걸 싹싹싹 빠져나가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 그 기독교들의 현실.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을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지 너희가 그 나라를 다 삼키라고 그러진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꾸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난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할 거냐? 아까도 유기성 목사가 그러잖아요. 이제 뭐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목사 사표 내고 싶은 거예요. 이 제정신 가지고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 생각하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보여요. 십자가에 보여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 보혈을 지날 때에 나의 죄가 용서한다. 이거 오늘 우리는 날마다 보혈 앞에 서야 돼. 날마다 그 보혈 앞에 나가야 돼.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가 그 피 때문에 씻겼다는 확신을 갖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 근데 또 그런 말이에요. 맨날 회개하면 뭐네? 맨날 그 타령. 그 타령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 그러는 가운데 이제 비로소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때는 죄를 지려도 하는 거죠. 왜? 내가 또 죄 가운데 가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생각하면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오랜 동안 교회 다니고 특히 모태신앙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릴 때 내가 무슨 특별한 죄 있냐? 나는 그냥 모범생으로 살았다, 범생이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겉으로의 죄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눈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죄라고 해요. 내 마음의 형제를 아유 저 병신, 저 등신, 아유 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 굉장히 수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산상수훈에 접근하려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면하고 산상수훈의 그 수준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살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고 그런 죄책감을 안 갖고 살려고 다 떠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에서 뭐 학예 발표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이런 재미를 교회를 다녔지만 이 철 들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술, 담배 안 할 수도 없고 세상 향락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데서 자꾸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의 대대에 없을 것이다. 완벽한 멸망.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생각을 안 해요.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실제. 제가 그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그날 저녁 그때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에 그때 불타는 지옥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전도 프로그램으로. 그러고 근데 갑자기 제가 그냥 옛날 같으면 영화 끝나고 그냥 다 가야 되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다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불타는 지옥의 영화를 보고 아직도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나는 저기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고민하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처음 보는 남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 또 내려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인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북에서 피난 올 때 이제 내려와서 고하다시피 하는. 그래가지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 결혼한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애 낳고 살면서 이 술 때문에 이 남편이 많이 고생하는. 가족들이 회의를 했어요. 아빠는 구제불능이니까. 심각한 건 뭐냐면 아내가 혼자 감당하면 좋은데 결혼해가지고 있는 이제 아들 또 딸 집에까지 가서 횡패를 부리는. 돈 달라고, 술값 달라고. 오밤중에 가서 진짜 채피를 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 앞에서. 시아버지 자리가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막 그건 채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 당시 때 뭐가 유행이냐? 현찮은 부모는 다 제주도에다 버리고 오는 게 유행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신혼에 대한 아무것도 주머니 넣지 않고 그래가지고 리무진 타고 저 리경남 호텔 앞에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일단 허스름한 호텔 들어가서 짐을 풀고 근데 마침 그 교회 그 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관에서 박명숙 집사관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저녁 예배에 이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불타는 지옥의 영화가 짜자자잔 하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그 알코올 중독되는 그 노인네가 그걸 보고 손을 들은 거예요. 알았어요. 가족들이 자기를 저희들다가 왜 느닷없이 제주 관광 가자고 그러는 건데 단둘이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겠다. 내려가서 또 기다렸어요. 술 끊으라고 그러고 이제 막 강력하게. 그랬더니 그건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있었어요. 그분이 그 호텔에 있으면서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갔어요. 차마 못 버리고 뭐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 부인이 그걸 버리고 가나요?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한 1년이 됐었어요. 전화가 와. 목사님, 그때 이래 했던 그 부인입니다.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기억하지요? 예,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감격스러우니까 제주도를 다녀오고 나서 남편이 술도 끊고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변화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차마 자기가 제주도 갔다 온 얘기를 못했대요. 교회다도 그렇고.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저렇게 됐다. 왜냐면 제주도 왜 갔냐? 벌을 갔다 오기까지 못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목사님, 그때 그 보름 동안에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 남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딱 1년 만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장례 치르고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목사한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다. 참 지금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그 어르신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술 먹는 건데 그냥 내 병이거니 하고 갔으면은 어쩔 뻔했냐. 그리고 그거 버리고 간 자식들이나 그 부인은 어떻게 했냐. 그 죄책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시금 우리의 저주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 구원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고 빌립보 간수가 물었어요. 바울한테. 간단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보혈이 내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겼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뭐 씻은 게 뭐예요? 그러는데 그거는 체험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말 그대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 말이지. 이게 야다라는 말, 야다. 이 히브리 말. 다 알잖아요, 성인이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건 성적인 경험을 말하는.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제가 벌써 남자를 알아. 그 말은 깊은 육체의 결합이 완벽한 교제를 말하는, 연합을 말하는. 그래서 결혼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과정이 바로 그와 똑같다라고.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우리 김학수 목사님이 여러분 카톡 우리 단체톡에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땡땡 치고 언약.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할 일은요, 신부 단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혼 앞둔 처녀가 뭘 하겠어? 돈을 벌어오겠어요? 무슨 신부 단장 일밖에 없어요. 정결해.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오시는 날까지, 그는 오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 회개함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아. 그러면 그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비군복을 입히면 목사나 뭐 믿는 사람이 남자랑 똑같이 그냥 막 아무데나 오줌 깔리고 막 그래요. 그 희한하게 이 단체복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비군이라는 걸로. 그러다가 옷 갈아입고 다 양복 입으면요, 사장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돼. 그때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오늘 늘 우리가 주 앞에서 혹여나 내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야 돼. 막아서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 피 흘리기까지. 근데 우리는 감정 앞에 그냥 죄를 다 드러내잖아. 그냥 내 이해 타산 앞에 다 내게 좀 달콤하면 삼키고 쓰면은 뱉고 이래가지고서 이 살아가면 이 죄는 자꾸 쌓이는 거야. 요새 별로 목욕탕 안 간다고 그러죠. 코로나 무서워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는 웬만한 샤워 시설이 다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욕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샤워 시설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지금 뭐 연말 연시 되면은 의뢰 적달 구봄 되면은 목욕탕이 바글바글해요. 때미느냐고. 사람들이 마음이
새해가 되면 좀 새로 몸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좀 자르고 그런 게 뭐예요? 변화의 어떤 그 찬스거든요. 이제 우리가 연말이 이제 거반 다 끝나요. 그 신년이 된다. 세상은 신년에 어떤 그 이정표를 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송구요신 예배는 못 드려도 우리가 1월 1일 날 이곳에서 바로 5시에 여러분 또 새벽에 만날 거예요. 우리가 2, 3일 남았는데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는 새해가 돼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죄를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죄의 속성을 바로 알아서 경건한 삶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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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